오늘 본 말씀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얼마 전에 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자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서에서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문점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죠? 라고 하는 아주 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의심은 아니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죠? 라고 하는 궁금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렇게 그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했으니 너희들에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야,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지금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분명히 선택한 이유가 있긴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표현, 뜻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 근데 그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 죄를 많이 지으니 내가 그들을 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벌의 내용이었죠. 누구나 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알았던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야 이러하게 살아.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하게 못 살고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미 모세의 율법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걸 몰랐냐? 아니요, 모를 수가 없죠.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이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어요. 이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벌하는 거요? 그들을 심판하는 거요? 예, 그건 마땅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주는 방식 또는 방법, 이것이 이건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요? 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벌 주실 거예요? 예, 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벌 받아도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는데 그 벌을 주는 또는 괴롭게 하는 대상이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굳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빗대어서 예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제가 죄 지었어요. 그 벌을 달게 받을게요. 라고 우리가 한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데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못 살게 해요. 정말 괴롭게 해요. 믿음 없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정말 괴롭게 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굳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너 한 달 동안 끙끙 앓아야 되겠다. 그러면 막 하나님 끙끙 앓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야. 그러나 한 달 동안 내가 알아도 참고 인내해야 돼. 나는 이런 벌 받아도 싸. 우리는 이러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요,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여러 번 잘 들어서 알고 있기에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일종의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 하박국서의 내용이 그게 그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거죠. 그 당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종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정말 악명을 떨치던 나라입니다. 고대근동아시아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요, 다른 나라들을 쑥대밭을 만들고요, 그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노략 또는 전리품으로 가져가고요, 그것만 했겠어요?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나라, 그렇게 악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쑥대밭 만들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밑에 가서 쭉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뭐에 대한 비유냐면요, 바벨론에 대한 비유예요. 바벨론이요, 사람을 이렇게 바닥에 가서 낚시로 물고기 낚듯이 사람을 낚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요, 거기 그물을 가득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침략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곳에 물건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민족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만한 일들이 분명 아닌데, 저 바벨론 하나님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입니다. 궁금증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느냐? 아니요,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앞으로 좀 넣어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 악한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막 침략해가지고 평화롭게 살자는 다른 나라들을, 더군다나 이 약한 나라들을 막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요, 그들을 잡아가고요, 그들의 모든 가산과 재물들을 다 뺏어가고요. 하나님 그런 나라잖아요. 바벨론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 바벨론을 그냥 잠잠하게 그냥 내비두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요? 그 바벨론은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친구가 다른 C라는 친구하고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러니까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말이야, 친구랑 싸우면 되겠어? 야, 너는 왜 싸우고 그래? 친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라고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 이야기했다고 치죠.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보다 더 많이 다른 친구들과 싸워요. 완전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친구들과 막 싸우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보기에 B라는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해요, 권사님?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말 할 거예요. 너나 잘하지. 지는 얼마나 잘해서 나보다 더 막 싸우고 다니는 주제해. 우리는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지 않았냐? 아예 잘못했어요. 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보면요, 하나님 얘는 더 나쁜 친구예요. 아주 못됐어요. 아까 읽은 우리 14절, 15절, 16절에 등장하는 대로 다른 나라들에 가서 낚시질 하듯이 사람을 낚아가지고요, 자기의 부를 쌓고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빼갖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짓들을 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더 나쁜 친구예요. 더 나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더 나쁜 나라가 예를 들은 거죠. 조금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나라가 요만큼 나쁜 짓 한 나라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까 예를 들은 걸 다시 갖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래 하나님 저 벌 받아도 마땅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죄를 지었다고 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나 잘할 것이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내가 자기한테 뭘 그렇게 큰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그런 얘기하기들을 해? 라고 하는 생각을 성도는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를 묻을 수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을 주셨어요. 힘들게 했어요. 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당연한 거죠. 저희가 그런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벌 받아도 싸요. 이렇게 인정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바벨론이, 그 더 악한 나라가, 그 죄를 더 많이 짓는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하박국서에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이 질문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성도가 어렵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나가는 거, 그럴 수 있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긴 하는데, 그것이 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건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 A는 B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한 명제가 딱 떨어지듯이, 그래, 그건 그런 거지. 그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분이 그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간단 명료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거 맞아? 저게 저거 맞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있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먼저 이제 넘어가죠. 하박국서 그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실까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래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깨닫게 돼요.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들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바꾸지 않는 분, 또는 변함없으신 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명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약속하셨죠. 그런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만 가지고도 이건 다 끝나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게 이 명제가 그럼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벌 받을 것을 또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죠. 그걸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그 언약은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한 그 언약 내가 했어. 내가 한 그 약속 난 분명히 지켜. 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 아까 읽은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은, 이 언약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때까지만 벌 받을게요. 그래요?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 받으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그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1차적으로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올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3절에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2차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해요. 공격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나라예요.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언젠가 이 바벨론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바벨론도 쓸어버릴 거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언제요?
자,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내가 그 언약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약속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언젠가 이 땅에 누가 온다고요? 예, 메시아가 올 거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들어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을 벌하신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저 바벨론을 들어서요. 전 더 나쁜 놈들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약속했어. 내가 약속했어. 그리고 내가 그 약속 분명히 지킬 거야. 이스라엘 민족 분명히 회복시킬 거야. 바벨론 언젠가 내가 분명히 쓸어버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다시 올 거야. 그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거예요. 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당할 거예요. 벌 받을 거예요. 영원히 그들은 활동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건 정말 기뻐할 일 아닌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믿음, 그래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였네요. 제가 괜한 의심을 품었네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의심이라기보다 의문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신실하시군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죠? 네, 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죠.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다.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네,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아주 초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의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박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아버지 슬픈 일들을 직면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시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